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대한민국은 배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선박이죠. 이순신 장군이 배를 만들었어요. 거북선. 이것도 배잖아요. 배를 참 잘 만듭니다. 울산이나 통영, 그다음에 광양 이렇게 가면 바닷가 쪽에 조선소들이 많아요. 인천에도 조선소가 있죠. 많은데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율과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조선소 선박을 만드는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완벽한 비율로 가장 안전한 그런 배를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시고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다고 6장 22절에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서부터 한 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종화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재료가 뭐예요? 고페로 나무죠. 역청은 학생들 알아요? 역청? 모르는구나. 우리 아스팔트 있죠. 그 까만 거. 아스팔트를 돌하고 설치잖아요. 모래하고 섞는데 까만 거 있잖아요. 그걸 콜타르라고 그래요. 이 콜타르를 칠하죠. 그래서 방주의 색깔은 주로 무슨 색일 것 같아요? 까만색이에요. 나무도 다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한 거죠. 자, 그림을 보시죠. 그 그림을 보면 1규빗이 얼마인가?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1규빗을 45cm에서 50cm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 1규빗은 언제 1규빗이 45cm나 46cm라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정확한 길이가 1규빗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녀오신 실로암, 어두운 밤에 그 부르던 그 실로암 연못 다 갔다 오시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꿈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실로암 연못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저 위에 있는 샘을 막아버리고 지하로 뚫어가지고 지하수로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지하수로에 만드는데 이 길이가 1200규빗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1200규빗, 그래 자로 재어보니까, 중간으로 재어보니까 어떻게든 535에서 540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40을 해봅시다. 540 나누기 1200을 딱 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0.45가 나와요. 그래서 45cm란 거예요. 사람마다 규빗은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한 45cm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규빗,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주의 높이, 너비, 길이는 완벽한 비율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배를 만들 때 이 비율을 참조해서 배를 만듭니다. 자, 이게 미국의 오레건호인데 이 말이 많기는 하지만 이 군함을 만들 때 이 방주의 비율로 길이의 6분의 1, 높이의 10분의 1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방주의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가장 파도에 그나마 가장 안전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1993년 2월 17일자 우리 한국일보, 그 다음에 왼쪽은 국민일보죠. 국민일보에 났어요. 뭐라고요? 이 방주는 보군 안정성, 넘어갔다가 일어서는 거 진짜 잘 된다. 그 다음에 파랑 안정성, 이게 뭐냐면 파도 치는데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조의 안정성, 구조가 앞에가 들렸지만 물이 떠 있으면 그대로 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너무 잘 된다. 이걸 실험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배는 밑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방주는 어떻게 생겼죠? 박스로 된 거예요. 길이 300규빗. 이거 외우세요.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은 안 보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그러니까 뭐처럼 생겼죠? 우리 교회처럼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높이가 높지도 않고 낮고, 그죠? 우리 교회가 아마 이걸 10분의 1 정도로 줄인 그 크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배가 아니고 뭐다? 네모 박스다. 그래서 저는 영화관에 가면 쇼 박스 그래갖고 선전을 해요. 앞에 쇼는 없고 박스 할 때마다 박스란 글자만 나오면 방주가 생각나요. 그리고 저 앞에 가서 뭐 치우죠? 우리 재활용 치울 때 박스 볼 때마다 방주,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물결이 요동쳐도 이 박스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기울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물을 한 방 더 치면 넘어가요. 침몰해요. 그래서 반드시 배는 파도가 이렇게 오면 옆으로 가면 안 되고 직선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철칙이에요. 옆으로 되면 바로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네모 박스는 이렇게 넘어지는데 파도 쳐도 안 넘어져. 아주 특별한 거죠. 그래서 현대 선박 기술자들이, 아까 오레건호에 보셨죠? 선박 기술자들이 최고의 비율로 두는
이런 것이 이 방주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러면 방주가 그렇게 정확한 비율,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있어서 비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탔던 자들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고 인간의 수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가 앞으로 만들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방주였어요. 노아의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는 방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방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노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주는 절대로 물이 새거나 뒤집히지 않아요. 방주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 역할을 지금 신약에 와서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선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있잖아요, 실수로 100명을 택해야 되는데 실수로 한 명을 빠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선택했는데 선택해보니까 얘들 지은 죄가 생각보다 많네, 그래서 처음 계획 수정하고 구원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비율이 정확한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방주가 어떤 물결 속에서도 뒤집히지 않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방주에는 조타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방주에는 조종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녀요? 이리저리 물결 따라 떠다닙니다. 방주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아멘.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배를 움직여서 천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과정에서 파도가 치면 방주가 어떻게 돼요? 좀 흔들려요. 흔들리고 아래로 좀 점프도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파도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런 시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딨냐. 여러분, 인생에 파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선장 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장 되셔서 바다라는 세상 건너서 천국이라는 항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신학자들 중에서도 다양합니다. 신학을 하는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어요. 여기도 딴지를 거는 거죠. 그들이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자가 전 세계에서 8명이라면 너무 적다. 그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 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죽이는 것은 정말 끔찍한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은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어떤 자를 짐승처럼 여기는지를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누구와 똑같다? 짐승과 일반이다. 무서운 말을 지금 오늘 아침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티끌 같은 인간 수십억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죽어도 주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눈 깜빡일 때마다 나 같은 거 죽어도 주님 눈 깜빡하지 않으신다. 나는 예수 모르는 죄인이라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 17절을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모든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줄 끝에 모든 육체가 뭐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 없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싫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두가 죽어서 진노를 받아 지옥 갑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심판받은 자들과 좀 달랐죠. 방주에 탑승해서 심판에서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어려움과 선한 행실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노아도 있잖아요. 심판받은 자와 노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노아도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 많이 합니다. 은혜 받은 아들 셋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심판을 받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120년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갔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갔는데 누구에게만? 이 8명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방주처럼 생긴 이런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인간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만 임했어요. 노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들의 의 때문에, 다윗의 의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 누굴 쓰신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 즉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훅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창조지만 이때는 뭐죠? 재창조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역사가 그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자랑하잖아요. 인간의 언어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인간 중에서 어떤 어려운 자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를,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세리와 장녀를 찾아가셨죠? 세리와 장녀들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의가 전혀 없는 거야. 그들은 늘 죄인이라고 그래. 구원받을 의가 진짜 0.001 아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대인 자신의 의를 그들에게 모두 주어서 그들의 죄를 갚으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죄의 삭을 치르면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찾아가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어렵다고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어려움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탈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도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변에 구원의 방주에 같이 탑승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인 자, 그 음성에 응답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에 올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더라.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왜 방주에 태울 때 8명만 안 태우고 가축과 새와 모든 2쌍씩 이렇게 태웠을까요? 다 죽어서 아까워서?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 같은 피조물 하나 생기고 우리 같은 피조물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빴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늘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에 태운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태계 보존이에요. 왜 생태계가 보존돼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노아 가족이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 생태계 보존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뭘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 제약을 계속 회개해야 했어요. 우리 일부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이제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매일 죽일 죄인이니까. 매일 죽일 죄인인데 어떤 죄가 제일 크다고 했어요? 예수를 모르는 죄. 내가 왜 예수를 몰라? 그럼 예수 말해보세요.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 뿐이에요. 그래서 노아
노아도 구원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죄인이라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선배가 아담이 하나님을 모르고 따먹었다고, 그게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노아가 앞으로는 죄를 안 짓습니까? 완전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아도 여전히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다. 노아는 언제든지 사탄이 미혹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멈추면 안 된다? 제사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사, 좀 가로 열면 예배죠. 그때 당시에는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제사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드리는 조상에게 재료하는 것은 그건 제사가 아니고 예절이에요. 예절. 차례. 예배가 아니고 예절이에요. 예절. 노아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공중의 새와 가축들이 다 죽으면 뭘 못 드린다?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맞아, 제사를 못 드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아는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가축들과 새들을 살려줬다, 이 말은 뭡니까? 계속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노아와 그 후손들을 위한 배려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새와 가축들을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럼 왜 암수 2상씩 태우냐? 그냥 태우면 되지.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22절을 또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몇 살이었어요? 480살 때 들었어요. 그러면 홍수는 몇 살 때 일어났어요? 600살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는 7장, 8장, 9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홍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이해가 빨라요. 아셨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사역의 핵심은 뭐죠? 방주 만드는 일. 목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만드는 거죠? 방주 만드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장소는 도시의 중심부였을까요? 아니면 인적이 드문 변두리였을까요? 노아가 만약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6장 2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무능력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없어서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 있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배 만드는 거 이해 갑니까? 이해 안 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때때로 은혜를 주고 싶은 자에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게 무능력하게 하신다. 아멘. 능력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께서 무능력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은혜를 주고 싶은 자에게 무능력하게 만들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과 영광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에게 탁월한 목수의 기능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방주 만드는 일은 노아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까? 노아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목수의 기술이 뛰어나면 누가 만들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120년 걸린 이유를 알겠죠? 이 사람은 목수의 재질이 없었던 거예요. 또한 생각해보세요. 구름처럼 많은 이들이 노아를 추종하면서 방주를 만드는군요, 나도 만들겠어요 하고 다 만들었다면 120년 걸렸겠어요? 10년 만에 다 만들지 않겠어요? 10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을 순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세 아들 제외하고 다른 친척들은 노아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농사를 짓기에 가장 알맞을 정도만 비가 내렸어요. 창조 이후로 비가 왕창 쏟아진 적이 없어요. 안개비가 계속 내린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없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홍수라는 개념이에요. 홍수라는 개념은 노아 시대 때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없는 개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서 모든 생물을 죽이고 온 땅을 뒤덮는 홍수가 일어난다, 하루 종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을 때 홍수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데 홍수란 것을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세요. 노아는 은혜 받은 함과 야벳, 셈, 이 세 명 외에도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몇 살을 살았어요? 800년, 900년을 산 사람이 3명만 낳을 리가 없어요. 노아의 형제들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들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은혜 받은 세 아들이고 그 전에 아들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아들들은 배를 만드는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또 그 형제 동생과 형들은 배 만드는 형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처음 몇 년은 노아를 도와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다 떠나는 거예요. 50년이 지났을 때는 제 아들 외에, 며느리 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제일 대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부인이에요. 끝까지 남아있잖아요.
노아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또 다른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배 만든다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아내만 자기 주변에 7밖에 남지 않았어요. 노아의 사역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일했어요. 어느 날 노아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지금 당신 뭐합니까? 물어봤더니 노아는 드디어 다 한 사람 왔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모두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방주 즉 배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타면 모두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는 거예요. 핵기 이 사람아, 지금까지 홍수가 한 번도 없었잖아. 어디서 그는 거짓말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노아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어떤 욕을 먹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고 있는 미친 노인이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미친 할아버지 이때 구경 오기도 했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노아에게 시간이 한 50년 60년 70년 지나니까 그냥 다 떠나는 겁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었던 120년의 세월만큼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시대의 사기꾼이다, 또 헛소리하는 자다, 이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노아는 사람들의 욕과 비방을 들을 때 잘 소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갑자기 얹힌다 그런 말 쓰죠. 체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질문 나갑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모세는 노아의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처럼 상상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고 영감 준 대로 쓴 거예요. 모세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의 세월에 썼잖아요. 쓰면서 120년 세월이 뭐하고 같다고 느껴졌을까요? 광야 생활하고 똑같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년 지나가면서 내가 40년 동안 고생해 하는데 갑자기 노아 이야기는 몇 년이에요? 3배가 많아. 120년이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창세기 6장을 쓴 거예요. 오늘 6장 22절은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겪은 수고와 고초와 괴로움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만큼 욕을 했을까요? 한 200만 원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때 당시 인구가 많았거든요. 어느 날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는데 산 길로 관광버스가 몇 대가 오는 거예요. 몇 대가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노아를 구경하는 거야. 자, 저기 미친 할아버지 있다. 관광상품.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창세기 6장을 기록하는 모세는 노아의 이야기가 다름이 없음을 보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과정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비난과 조롱받은 것을 단 6장 22절 한 줄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가 100년 넘게 배를 만들 동안에 욕을 먹어도 하나님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노아가 그렇게 100년 동안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냐 하면 노아가 천국에 가면 즉시로 모든 괴로움과 아픔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6장 22절이죠. 성경의 내용은 인간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야, 너 대단해, 이런 거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6장 22절을 한번 더 보세요. 6장 22절은 누구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순종하셨던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다 준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라는 벤두리에서 사역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 욕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아버지가 다른 친척들에게 욕먹는 거, 이놈아, 동생아, 이 형님아, 홍수가 어디 있냐, 너 미쳤다 지금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 아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개념 없는 말을 하거든. 우리 아버지 미친 것 같아 보였거든. 그런데 은혜를 주셔서 같이 방주를 만들고는 있지만 형제들이 뭐라고 할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선뜻 나서서 아니야, 우리 예수님 잘하는 거야 말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알려줬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만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릴 거예요. 그죠? 근데 세우는 거 3일 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좀 미친 것 같거든. 노아의 편을 들어주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홀로 외롭게 사역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욕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내내 질투하는 자들,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잘난 체하던 그런 자들에게 욕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를 구원이라는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곧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처럼 나무를 깎고 물건을 만드는 목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도 예수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죠. 3년, 우리는 속죄식이라고 불러요. 왜 목수로 사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아가 예수님을 예표했지만 예수님은 목수로 일합니다. 왜요? 노아가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죠. 예수님은 목수로서 뭘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왜 목수냐 하면 자기가 방주니까. 성경은 표면으로 신약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면으로 나타나요.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흘러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방주인 거예요. 방주시니까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방주에 타기만 타면 되니까, 믿기만 믿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홀로 외롭게 사역하셨습니다. 그 가족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도 있죠,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요. 또 엄마도 있고. 갑자기 목수일을 그만두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족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형 미쳤다, 우리 오빠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죄인하고 친구래, 성전을 헐래, 이건 신성모독죄야, 또 율법을 파괴하는 자야,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목이 메이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따르는 무리 많았어요. 수만 명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름 없이 기록은 안 됐지만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못마땅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혼자서 헛된 주장을 하시지? 왜 성전을 헐라고 하시지? 바리새인들한테 혼나려고?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아는 거하고 달라, 그러면서 다 떠났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12명 남았어요. 그래도 노아보다 좀 더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고 제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시면서 죄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 자들은 한결같이 비웃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구름 같은 제자들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서도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속죄식의 사역을 하셨던 3년 내내 쉬지 않고 비방과 정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희대의 사기꾼이다, 이 시대의 사기꾼이다, 또 헛소리로 가득한 자다,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외롭게 사역하셨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살고 싶어서 중심에 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변두리에 살아서 마음 불편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노아는 가진 재능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부족해요. 만약 두발 가인이 방주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만들었을 것 같아요? 금방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나무로 안 만들고 뭘 만들었을까요? 쇠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역시 노아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 만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120년은 더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노아보다는 힘이 덜하니까 제가 만들어도 한 15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가진 재주가 대단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패역한 세대에 우리는 노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있는 우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했고 존귀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희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랑스럽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파도 속에서 우리 선장이 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번쩍번쩍하고 아무리 중심에 살고 센터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변두리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누가 봐도 좀 변두리일지라도 그곳을 예수님의 함께함으로 중심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무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 예수님은 사랑한 자에게 무엇을 선물하신다고요? 무능력을 선물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능력이 되도록 무능력을 선물해 주십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예수 공로를 내세우라고 무능력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 0, 예수 공로 100. 우리 공동체에서 있잖아요. 내 공로 0, 예수 공로 100.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0이 돼야 돼. 아니, 나는 0이 돼야 돼. 옆 사람은 0이 되면 안 돼. 내가 잘한 것도 예수님이 하셨지만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옆 친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도 0, 너도 0. 우리는 다 0이야.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나는 없고 너는 있다. 내가 열심히 한 거 칭찬받는 거, 이게 네가 받아야 할까? 내가 받았다, 미안해 라고 이 정도로 나가야 돼요. 그게 내 공로 0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도 0이니까 나도 못해서 너도 못했잖아, 너도 못했잖아, 이게 아니에요. 나는 0, 예수님 왜 그러니까 남이 잘 되니까 너 0이잖아, 너 0이잖아, 나도 0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90 정도 해, 너는 80 정도 해, 나는 0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무슨 죄 지은다,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죄 지은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고통하는 것 따라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묵묵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능력이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선장인 예수를 만나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